여호와여, 내가 주의 계신 집을 사랑하였사오니. 바로 다윗의 고백이죠.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는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먼저 기도로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기도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같은 믿음을 소유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가 이러한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또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있는데, 이것이 바로 그의 기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방금 우리들이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죠.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다윗이 여호와께 구하였던 한 가지 일, 그 한 가지 일이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께 구한 것은 장수나 부귀가 아니었습니다. 높은 지위나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이 땅에서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게 해달라는 것, 바로 이 한 가지가 다윗이 일평생 여호와께 청하였던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 고백만으로도 다윗이 얼마나 성전을 간절히 사모하였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일평생 성전을 사모하는 성전 중심의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전 중심으로 살려고 하니까 다윗은 성전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성전 건축을 기뻐했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괴는 엘리 제사장 시대에 블레셋 사람에게 빼앗겼다가 다시 블레셋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괴를 돌려주었는데, 그때에 이 하나님의 괴가 안치된 곳이 바로 아비나답의 집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바로 하나님의 괴는 이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안타깝게 여긴 다윗은 하나님의 괴를 다윗성으로 모셔오기 위해 다윗성의 처소를 예비하고 모든 준비를 마친 후 하나님의 괴를 다윗성으로 모셔 올렸습니다. 그 후에 다윗은 성성장구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심으로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게 되었을 때에 또한 다윗은 또 하나의 다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사무엘하 7장 1절 2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에게는 시장 가운데 있도다. 하나님께서 한낱 양치기였던 자신을 취해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아 아름다운 백향목궁에 거하게 하셨는데, 정작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괴는 너무나도 초라한 휘장 가운데 계심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괴를 안치할 성전을 건축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성전 건축을 위하여 절거히 예비한 다윗의 얘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하려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그 어느 누구도 다윗에게 이를 강요하거나 성전을 지어야 됩니다라고 건의한 사실도 없습니다. 오로지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아름다운 성전에 모시고 싶은 마음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하실 처소를 예비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자원해서 성전을 건축하려 했습니다. 아멘. 이런 다윗의 마음을 아신 하나님은 다윗이 그러한 마음을 품고 얘기했을 때 그날 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하 7장 4절부터 7절에 나오는 말씀.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해막에 거하며 행하였나니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해막에 거하며 행하였지만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도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따진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원해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집 곧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에 감동하신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크게 축복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을 허락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역대상 17장 3절부터 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그 다음 절. 내가 이스라엘을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무릇 이스라엘 무리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 됐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그는 군인이라서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여 드리고자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도리가 없다며 성전 건축을 단념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에 대한 마음을 조금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이 지을 수 없다고 해서 포기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역대상 22장 5절의 말씀을 한번. 다윗이 가로되 내 아들 솔로몬이 어리고 연약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저는 극히 장려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아멘. 다윗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저는 극히 장려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하는데 그 큰 역사를 아들 솔로몬이 어리며 연약하여서 잘 감당할 수 있을지를 염려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없게 된 자신을 대신하여 성전 역사를 잘 이룰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좀 아름답게 짓고 좀 멋있게 짓고 그러다가 보니 좀 성전 건축비가 좀 많이 들어가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더 비난합니다. 자기 집은 좋게 지으려고 하면서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의 집은 왜 보잘것없는 집으로 지어야 되는지, 그 사람들은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이 다윗의 고백을 반드시 읽어봐야 될 줄 압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준비했는지 역대상 22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10만 달란트와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중수를 셀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예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예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아멘. 다윗은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중수를 셀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예비하였고 또 제목, 필요한 아른 어떤 나라입니까? 거기서 엄청난 이 나무들을 막 내리고 오게 하잖아요. 제목과 돌을 예비하였다고 합니다. 금 10만 달란트의 화폐 가치는 어느 정도 될까? 오늘날의 화폐 가치로 따지면 금 1달란트는 무게가 34.27kg이 나갑니다. 그람수로 따지면 34,270g이죠. 금 한 돈의 무게는 어느 정도면 3.75g입니다. 그래서 34,270g 나누기 3.75g을 하면 바로 9,139돈이 됩니다. 금 한 돈의 가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마트나 그런 데 올라가면 주차장에 차 대고 딱 밖을 나가면 그게 오늘의 금 시세 해가지고 딱 나오는데, 제가 거기에 들어가서 2013년도 10월 달에 금 시세를 보니까 16만 3천원이었습니다. 그러면 9,139돈 곱하기 16만 3천원을 하면 금 한 달란트의 가치는 14억 9천만 원이 됩니다. 이 14억 9천만 원 곱하기 10만 달란트 동그라미를 5개를 더 붙이게 되면 얼마가 되느냐? 149조 원이 나옵니다. 흔히 다른 방법을 계산해서 하루 일당이 얼마고 그렇게 계산을 해서 하는데 그 계산법보다는 이게 더 정확해요. 149조 원.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했던 것만 해도 10만 달란트, 즉 149조 원에 달했으니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한 것들의 규모가 얼마나 엄청난 것이었는지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금과 은의 시세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만은 은도 100만 달란트, 금을 준비한 것보다도 10배를 더한 거죠. 가치가 아마 10분의 1 가치가 된다고 한다면 이 은도 금으로 한 사람의 10만 달란트입니다. 그럼 두 개 합하면 298조 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날 돈으로 환산을 하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무수한 철, 동, 녹과 철,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그리고 다윗은 그 모든 것을 자신이 평안한 가운데 예비한 것이 아니라 환난 중에 예비했다고 합니다. 아멘. 그가 환난 중에 예비했다고 하는 것은 그가 전쟁을 치르면서 그가 여러 가지 그에게 닥쳐온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전 역사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데 최선을 다했다 이 말입니다. 아멘. 비록 한 나라의 왕이기는 하였으나 오직 성전 건축을 위해 그 엄청난 것들을 준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멘. 그런 중에도 다윗은 모든 것을 힘을 다해서 예비하였던 것입니다.
성전을 위하여 예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다윗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전을 사모함으로 자신의 개인 금, 사유의 금은으로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다 드렸다고 합니다. 역대상 29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다윗 왕이 온 대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홀로 하나님의 택하신 바 되었으나 오히려 어리고 연약하고 이 역사는 크도다. 이 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예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며 또 만호와 박을 보석과 꾸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보석들과 하반석이 성전을 위하여 예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에 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함으로 나의 사유의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 달란트와 천은 7,000 달란트라. 모든 전벽에 입히며 금, 은 그릇을 만들며 공장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날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아멘. 이처럼 다윗은 죽기 전까지 성전 건축을 위해 많은 것을 준비하였고 자신의 국고에서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전 재산을 다 드리면서까지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였습니다. 아멘. 물론 그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모든 어려움을 기쁨으로 이겨나갔으며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그런 모습에 백성들도 하나님의 전 역사를 위해서 예물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29장 6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모든 족장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어른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 감독이 다 즐거이 드리되 하나님의 전 역사를 위하여 금 5,000 달란트와 금 다릭 1만과 은 1만 달란트와 놋 1만 8천 달란트와 철 10만 달란트를 드리고 무릇 보석이 있는 자는 게르손 사람 여이엘의 손에 붙여 여호와의 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이 자기의 즐거이 드림으로 기뻐하였으니 곧 저희가 성심으로 여호와께 즐거이 드림이며 다윗 왕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니라. 아멘.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해서 사유의 금은까지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드리는 모습에 모든 족장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어른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 감독들까지 다 하나님의 전 역사를 위하여 즐거이 드렸고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즐거이 드리는 모습에 다윗 왕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약속들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전에 하신 것이지만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들을 보면 첫째,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겠다. 둘째, 한 곳을 정하여서 옮기지 않게 하겠다.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해주겠다. 집을 이루어 주겠다. 다섯째, 은총을 빼앗지 않겠다. 여섯째,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들을 하게 되죠. 미천한 자신은 백항목국에 거하는데 위대한 하나님의 괴는 시장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자 소원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이처럼 크게 감동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을 이처럼 크게 축복하셨던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좀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사무엘하 7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겠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은 다윗에게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그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역대상 29장 2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28절입니다.
저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다윗이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죽을 때까지 그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죽음으로써 그의 존귀함은 끝났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죽은 후에도 그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멘.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이름이 누구의 이름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게 되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세계, 다윗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이런 다윗의 이름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같이 존귀하게 되었음을 뜻합니다. 아멘. 같은 레벨에 놓고 있잖아요 지금.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같은 레벨에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서도 그리고 죽은 후에도 영원토록 그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한 곳을 정하여 옮기지 않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하 7장 10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10절 한 곳을 정해서 옮기지 않게 하겠다. 여호와께서 사막 7장 10절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게 하셔서 다시는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니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때부터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옮겨 다니며 떠도는 생활을 했습니다.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래서 죽을 때까지 무슨 생활을 했다? 장막 생활을 했고 야곱의 때에 애굽에 내려가게 된 그들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에서 400여 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또 애굽에서 나온 후에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며 장막 생활을 하였는데 이때 성막이 세워지게 되었고 그 이후부터는 이 성막을 중심으로 진행하며 진을 쳤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6절에서 37절의 말씀을 한 겁니다. 이제는 성막 중심으로 살게 되죠. 양을 따라서 살던 그들이 양의 목초를 풀을 있는 것으로 찾아 다니던 유랑하던 그들이 이제는 성막을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구름이 떠오르지 아니할 때에는 떠오르는 날 36절부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성막은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는 이동식 처소입니다. 아멘. 때문에 성막을 중심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이 옮겨질 때마다 성막과 함께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멘. 하지만 이동식 성막과 달리
성전이 딱 건축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의 삶도 자연스럽게 정착될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다시는 옮겨 다니지 않아도 되는 삶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예루살렘에 딱 성전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더 이상 옮겨 다닐 수가 없잖아요.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한 곳을 정해서 옮겨 다니지 않게 해주겠다. 세 번째,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케 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10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나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하나님은 전에 사사시대의 사사들을 명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않게 하고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사시대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다스리셨습니까? 사사기 3장 7절부터 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렸는지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을 섬겼더니. 아멘. 사사기 4장 1절부터 2절도 보겠습니다. 사사기 4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에우세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솔에 도읍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는데 그 군대 장관은 이방 하로셋에 거하는 시스라요. 사사기 6장 1절 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절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산에서 구멍과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으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메소포타미아, 그 다음에 이 가나안 왕 시스라, 그 다음에 또 블레셋 사람 미디안의 손에 또 다른 데 보면 또 블레셋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할 때마다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파셨습니다. 이방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이스라엘을 학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사시대와 같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않겠다고 지금 다윗에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지라도 사사시대처럼 이방 나라를 그렇게 일으켜서 괴롭게 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대로 하나님은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40년 동안은 이방 나라로 인한 어떤 고통도 없게 하셨고 이를 통해 왕정 시대를 통틀어서 가장 태평성대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아멘. 네 번째 축복이죠. 네 번째, 집을 이루어 주겠다. 사무엘하 7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입니다.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아멘. 예, 중첩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집을 이루어주겠다. 하나님은 지금 다윗을 위하여 집을 이루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다윗의 집안을 든든히 세워서 높여주겠다는 뜻입니다. 아멘. 다윗의 가문이 명문 가문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말입니다. 아멘. 다윗의 가문은 양을 치는 목동의 집안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형편없는 집안이다 이 말입니다. 그의 할아버지 오벳은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었는데, 룻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방나라 모압 쪽의 여인이었습니다. 다윗의 집안은 이스라엘 민족이 개 취급하던 이방인의 피가 섞여 흐르던 그런 가문이었다 이 말입니다.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오잖아요. 그 족보에 보면 유다는 자기의 며느리로부터 베레스와 세라를 낳는 쌍둥이를 낳게 되는 그런 그 다음에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스파이 2명을 보내죠. 그 2명 중에 1명이 살몬입니다. 그 살몬은 결국 나중에 여리고 성에 있는 기생 라합과 결혼을 하게 되죠. 아멘. 기생의 집안입니다. 따라서 한마디로 다윗의 집안은 그렇게 유명한 훌륭한 그런 명문가나 그런 양반 집안은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이처럼 다윗의 집안은 어느 모로 보아 내세울 것 하나 없는 보잘것없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집안을 든든히 세워 지금 높여주겠다고 명문가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한남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은 이 약속대로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 이후에도 그의 후손을 통해 왕위를 이어가게 하심으로 다윗의 집안을 왕족의 가문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 마지막 왕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영원한 왕, 만왕의 왕.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총을 빼앗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아들이 아비가 되어주시며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할 뿐 사울에게서 은총을 빼앗은 것까지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어떻게 해서 왕위를 빼앗기게 됩니까?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다 진멸을 하라고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말렉의 모든 백성과 양과 소 가운데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였으나 아말렉 왕 아각은 죽이지 않고 사로잡아 왔고 양과 소 가운데 가장 좋은 것과 기름진 것은 진멸하기를 절기 아니하고 남겼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고 그를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어떠했습니까? 다윗을 이어 왕이 된 솔로몬은 전도서에서의 고백처럼
세상에 만족이 있을 것이라. 이게 무엇이든지 눈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아니했고 무엇이든지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막지 아니했고 시험적으로 자신을 즐겁게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는 후비를 700명, 빈장을 300명이나 두었는데 그들 중에는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여인 등 이방 여인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의 혼인을 철저히 금하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방의 여인들을 사랑하여 그들을 아내로 맞아들인 것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정략 결혼도 있습니다. 결국 이방 여인들로 인해서 솔로몬은 이방신을 쫓게 되고 예루살렘의 이방신들을 위하여 산당을 지어 후비들로 자기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할 수 있도록 이런 악을 행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처럼 죄의 비중으로 따지면 솔로몬은 사울이 범한 죄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악을 행하였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2번이나 주셨지만 그는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다고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서 나라를 빼앗아 그 일을 행치 아니하고 당장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나라를 빼앗아 솔로몬 시대의 이 나라를 빼앗아야 되는데 다윗 때문에 다윗에게 한 약속 때문에 솔로몬 시대에 그 나라를 빼앗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손에서 빼앗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그것도 다 빼앗는 것이 아니죠.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그렇게 합니까? 왜 솔로몬은 사울보다도 훨씬 더 악한 일을 저질렀는데 왜 그 나라를 안 빼앗았냐 이 말입니다. 사울에게서는 빼앗고 하나님이 이렇게 불공평하실 수가 있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열왕기상 11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나의 언약과 내가 내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비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치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아멘. 내 아비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 즉 그 아들이 만일 죄를 범하면 인생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할 뿐 사울에게서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빼앗지는 않겠다고 하신 이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시대의 나라를 빼앗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신 약속대로 그 아들 솔로몬에게서는 은총을 빼앗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약속을 잘 지키시는지 모릅니다. 절대로 당신이 하신 약속을 어기는 법이 없습니다. 여섯째 내 이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사울은 사울 시대에 사울왕 하나로서 그 위가 끝나버리죠. 아멘. 사무엘하 7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이는 다윗의 혈통을 통해 왕권을 계속 이어나가게 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도 일생에 씻지 못할 한 가지 큰 죄를 범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의 중심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우리아를 죽게 만든 일이었습니다. 훗날 그 죄에 대한 보응으로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궁전을 떠나 도피하는 숙모를 겪을 뿐 아니라 압살롬에 의해서 백주의 자신의 후궁들이 욕을 당하는
그러한 치욕스러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 같은 징계를 내리셨지만 그럼에도 그의 왕위만큼은 피하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솔로몬은 이방인과 혼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취하였고 나중에는 그들을 위해서 산당을 지어서 그들의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써 결국 우상 숭배의 죄까지 범하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은 솔로몬에게서 나라를 빼앗겠다고 말씀하셨으나 솔로몬의 때가 아닌 그 아들의 때에 빼앗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나라를 다 빼앗는 것이 아니라 한 지파를 남겨두어 그 아들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3절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3절. 나의 종 다윗과 나의 뺀 예루살렘을 위해서.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나의 종 다윗과 나의 뺀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신 약속, 곧 그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는 약속 때문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큰 악을 행하였음에도 그 왕위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손자 아비암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로 로보암의 아들이죠. 열왕기상 15장 3절부터 4절의 말씀을 봅니다. 이 아비암도 자기 아버지 로보암처럼 악을 행하였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비암이 그 부친에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 마음이 그 조상 다윗의 마음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저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 아들을 세워 후사가 되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케 하셨으니. 아멘. 아비암이 선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견고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요?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저에게 등불을 주시되 예루살렘의 등불이 꺼지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수많은 적들이 공격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지켜주셨습니다. 아비암이 그 부친에 행한 모든 죄를 행했고 그 마음이 그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아비암의 아버지는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으로서 그런 산당을 짓고 이방 신상을 세워서 우상을 숭배하던 그런 자였습니다. 따라서 아비암이 그 부친에 행한 모든 죄를 행하였다는 것은 아비암도 그의 아버지 로보암과 같은 악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도 등불을 주사 그의 아들로 하여금 왕위를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다윗을 위하여라고 합니다. 다윗을 위하여. 그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해주겠다고 하신 다윗과의 약속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 약속 때문에 비록 다윗의 후손들이 악을 행할지라도 그 왕위를 빼앗지 아니하고 계속 지켜주셨습니다. 이로 인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하기까지 4번이나 왕조가 바뀌었지만 남유다는 단 한 번도 왕조가 바뀌지 않고 오직 다윗의 혈통으로만 왕위가 계승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돌아오고 그리고 400년 나라의 암흑기가 지나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우리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혈통에서 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은 완전히 성취되게 되는 것이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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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를 위한 처소를 건축하여 드리고자 자원하는 다윗에게 놀라운 복을 약속하시고 이후로 하나님의 전 건축하기를 기뻐하여 모든 필요한 예물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아가는 다윗에게 그 모든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사건으로
다윗의 이야기로 끝난 얘기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기뻐하는 이들에게 이와 동일한 복을 약속하시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아 순종할 때에 약속하신 모든 복을 반드시 이루어 주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들도 앞으로 그 성전을 건축할 일이 생겨지면 우리 모두는 모든 힘을 다 기울여서 이러한 성전 건축하는 일에 있어서는 결단코 망설이거나 뒤로 물러나는 그런 어리석은 분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윗처럼 자원하는 심령으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일에 적극 동참하셔서 다윗과 동일한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